이어령 교수가 쓴 좋은 책들이 몇 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의무는 지성을 낳고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라는 책에서 이 저자가 회심하고 난 뒤에 성경을 읽고 성경의 내용을 문학적으로 분석한 내용들이 그 책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분이 성경을 꼼꼼히 읽으면서 구약의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 신약과 함께 읽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비유나 이야기나 모든 기록들은 앞귀가 딱딱 들어맞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성경의 논리가 빈틈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는 논리에 빈틈이 있을 때 의미와 감동은 사라진다고 하면서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에서 한 번씩 읽었던 이 효석의 메밀꽃 무렵을 예를 들어 설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했기에 제가 메밀꽃 필 무렵 단편 소설이기 때문에 찾아서 전체 쭉 읽어보았습니다. 소설의 주인공인 허생원은 왼손잡이이고 그는 천년두 마마를 알았고 그리고 장돌뱅이였습니다. 장을 돌아다니면서 돌아다니는 장사꾼이었다는 뜻입니다. 그가 젊은 시절 메밀꽃이 활짝 핀 달밝은 밤에 한 여인과 정분을 나누었습니다. 그가 봉평에서 장날에 동이라는 한 젊은이를 만났는데 그는 아버지를 모르고 자랐습니다. 동이는 허생원에게 엄마 고향이 봉평이고 아기를 가져 쫓겨나서 제천에 지금 산다고 하자 허생원은 놀라서 개울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허생원이 청하여 같이 제천에 가려고 나귀와 함께 동이랑 걸어가고 있는데 동이의 왼손에 채찍이 들려있는 것을 보고 허생원은 자기 아들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바로 이 대목을 보고 독자들은 무릎을 치며 감동을 받는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왼손잡이는 유전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아는 순간 감동은 사그러든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팩트와 논리가 잘못되기 때문입니다. 이어령 교수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인간의 책은 팩트와 논리가 흡수하여 감동을 반감시킵니다마는 성경은 앞뒤 이야기가 딱딱 들어맞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앞뒤가 딱딱 들어맞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저자가 이 글을 쓸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서 성도들은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환난과 핍박과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가 근원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등할 수밖에 없고 믿음의 균열이 때때로 생기기도 합니다. 이때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예를 들어 설명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믿음장으로 알려져 있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인물과 간략한 믿음의 특징들을 읽을 때 이 인물과 관련된 스토리가 연상이 될 수 있도록 저자는 기록을 했습니다. 믿음의 인물들을 간략하게 스케치한 내용을 보고 그 인물에 대한 스토리가 기록된 본문을 보면 히브리서 저자가 앞뒤가 딱딱 맞게 섰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모세 부모의 믿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모세 부모의 믿음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기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 부모의 믿음을 설명할 때 모세가 태어났을 당시의 상황과 관련하여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기록된 우리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2장 10절에 기록된 내용을 매우 간략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이 설교의 주제는 모세 부모가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을 때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겼던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돌보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주제를 중심으로
모세 부모의 믿음의 세 가지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 부모의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은 모세 부모는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대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구원하실 것을 믿었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모세 부모의 믿음의 특징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다는 내용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모세 부모의 믿음의 특징은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대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구원하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 부모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이때는 어떤 상황이었으며 또 이 믿음은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이 상황에서 모세 부모의 믿음은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이 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에 기록된 요셉의 시대와 지금 모세의 출생하던 시대, 즉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 간격이 있을까요? 혹시 계산을 해보셨습니까? 자, 먼저 출애굽기 1장 8절을 보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했습니다.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라고 했는데, 이 새 왕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주전 300년경에 이집트의 제사장인 마네토, 제사장이면서 역사가인 마네토가 쓴 이집트 역사라고 하는 책에서 이집트의 왕조를 모두 다 31왕조로 구분했습니다. 이 구분에 따르면 새 왕은 힉소스 왕조를 축출하고 18왕조를 창건했던 아모세입니다. 아모세인데 그는 주전 1570년에서 1546년까지 다스렸습니다. 그럼 앞에 연대표가 나와 있죠. 자세히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이 아모세는 주전 1570년에서 1546년 동안 애굽의 바로로 통치했습니다. 근데 요셉이 죽은 해, 창세기 50장의 기록이죠. 요셉이 죽은 해는 1805년입니다. 1805년이 계산된 근거는 우리 출애굽 연대기가 1446년이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었는데, 1446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기간이 430년이라고 출애굽기에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요셉이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39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 보면 요셉이 죽은 해가 1805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 사이의 간격은 아모세가 통치를 시작하던 1570년에서 요셉이 죽었던 1805년까지를 계산해 보면 235년, 그러면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 사이의 간격은 235년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가족이 모두 다 7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때 이스라엘 인구는 장정만 60만 명이었거든요. 전체 인구를 학자들은 대부분 약 150만에서 200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셔서 그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지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새 왕조가 들어선 이후에 역사적인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 왕조를 창건한 아모세는 요셉이 과거에 애굽에 어떤 복을 주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아지게 되면 애굽이 위험해진다고 생각하고 아주 철저하게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감독들을 세우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무거운 짐을 지어서 비돔성과 라함세성을 건축하게 만들고 그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각가지 일들을 아주 엄하게 시켰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함 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여러분, 바로뿐만 아니라 히브리 산파 이 바로는 이뿐만 아니라 히브리 산파 십보라와 부아를 불러서 이들에게 아들이면 이스라엘 가정에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이 십보라와 부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애굽의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렸습니다. 그러자 왕은 애굽 백성에게 명하여서 애굽 전 자기 백성에게 명하여서 이스라엘 가정에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출애굽 1장 22절을 또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얼마의 기간 동안 고난을 당했을까요? 그것은 새 왕조인 18왕조를 창건한 아모스의 시대인 1570년부터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을 때의 나이가 80세이거든요. 모세가 80세 때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냄을 받았는데 출애굽 연대는 1446년이라고 했죠. 그러면 모세가 출생한 연대는 몇 년일까요? 1524년입니다. 1524년입니다. 그러면 아모스가 통치하는 1570년부터 출애굽한 1446년까지 124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갖가지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 이름 기억하십니까? 성경 퀴즈 대회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민수기 26장 59절을 한번 보시죠. 민수기 26장 5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했습니다. 모세 부모는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모세의 아버지 레위 지파의 아므람, 레위 지파의 요게벳입니다.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고 했습니다. 모세 부모의 믿음은 그의 모든 백성에게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는 전부 죽이라고 하는 왕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석 달 동안 숨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에 왕의 명령을 어기는 일은 매우 목숨을 걸 정도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모세를 석 달이나 숨겼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 당시에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당시에 모세가 출생할 당시에 태어난 사내 아이가 모세만 있었다고 상상할 수는 없겠지요. 당시에 바로의 명령에 따라 죽었던 다른 아이들의 부모는 그 부모는 믿음이 없어서 사내 아이를 낳으면 죽는 자리에 내어 주었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믿음이 없었고 유독 모세 부모만 믿음이 있었다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악인 모세를 돌보셨으니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도 돌보실 것이라는 이런 방식의 적용이 여러분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식의 적용은 독특한 상황에서 모세에게 적용된 것을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 당시에 바로의 칼날을 피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어서 자기 사내 아이를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그 부모의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우리의 자녀들이 그 시대의 바로의 핍박을 피하지 못한 다른 히브리 아이들과 동일시하지 않고 유독 모세와만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경의 인물을 아주 이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독특성을 무시, 모세와만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떤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독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출애굽기 2장 1절 2절에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는 이 말씀을 동일하게 인용하면서 모세 부모는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왕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에서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라고 했습니다. 이게 잘생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토브입니다. 토브이라는 단어인데 좋다, 선하다, 사랑스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부모 가운데 어떤 부모가 자기 아이가 잘생기고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자기 아이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제일 사랑스럽고 제일 좋다고 생각하지요. 그리고 당시 바로의 핍박을 피하지 못해 죽는 자리에 내줄 수밖에 없었던 부모들 역시 여러분 그 자녀가 사랑스럽지 않았을까요? 모세 부모가 석 달 동안 숨긴 것은 아이가 아름답거나 사랑스러워서가만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를 이해하는 일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사도행전에서 서대반의 설교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를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발견하셨습니까?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나님 보시기에,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하나님께 의미가 있고 아름다운 아이였다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 본문의 의미를 해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적이고 초자의적인 요소가 그 모세의 출생과 함께 나타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세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이 태어난 아기인 모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성경 외의 자료인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 왔는가라고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프라비우스 요세푸스의 유대인 고대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유대인 고대사에 보면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은 그의 아내 요게벳이 아기를 가졌을 때 태어날 아기가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계시가 있었다라고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점은 모세의 출생과 관련된 사건을 설명하는 말씀 가운데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더 선명한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35절입니다.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이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 말씀은 줄을 그어놓고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2장 22절까지는 내러티브,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사건을 기술을 했습니다. 3장 1절에 모세를 부르신 이야기도 이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이야기 형식으로 기술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쭉 끌어갈 때 그 이야기의 의미를 설명해주는 해설자가 등장하게 되겠죠. 그것을 내레이터라고 합니다. 지금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은 전지적 시점을 가진 3인칭 화자인 내레이터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22절의 모세의 출생과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가는 사건, 그리고 3장의 모세를 부르시는 사건과 연결하여서 이 사건의 의미를 내레이터가 해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모세 부모는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석 달 동안 숨겼다는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반드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구원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모세 부모의 믿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이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바로 구원받은 이 백성들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듯이 오늘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모세 부모의 믿음의 특징은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특징은 첫 번째 특징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구원하실 것을 믿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마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석 달이나 숨길 수 있었던 것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무서워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무서워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왕의 명령은 애굽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집에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이 상황에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석 달이나 숨겼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보다 더 높은 삶의 원리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삶의 중심 원리로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점이 애굽의 바로를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모세 부모가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리 우리 위에 있는 권세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과 반대되는 명령이라고 한다면 순종할 수도 없고 또한 순종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며 서로 충돌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신자의 믿음 생활의 기본 가운데 기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들을 성경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출애굽기 문맥에서 애굽 왕의 히브리 산파 이 십보라와 부하에게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를 살려두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파한다는 이유로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 관리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말했습니다. 이때 사도들은 담대하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보라.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모세의 부모는 당시 세상의 지배자인 애굽 왕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모세 부모는 애굽 왕의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석 달 동안이나 숨길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모세를 통하여 자기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결과에만 집착한다면 이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건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이지요. 믿음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 것과 또한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모세 부모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왕의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모세를 석 달 동안이나 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두 다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모세 부모의 믿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로 모세 부모의 믿음의 특징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모세 부모는 아이가 자라 그를 더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구원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애굽 왕이 그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하는 그 무서운 명령에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석 달 동안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자라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 모세 부모는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상자에 넣고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 갈대 상자에 넣은 그 아이의 운명은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아이의 누이 미리암은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왔다가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시녀에게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그 상자 안에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는 그 아이가 히브리인의 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누인 미리암의 지혜로 아기의 어머니인 요게벳이 아이의 유모로 젖을 먹이는 은혜까지 입게 하였습니다. 아이가 자라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공주는 그 아이를 물에서 건졌다라고 하여서 모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일강은 생명줄을 의미하는 것이고 신의 위치에 있습니다. 당시 모세가 출생하기 전에 18왕조의 바로의 이름, 바로의 명칭을 보면 투트모세 1세, 투트모세 2세, 투트모세 3세 다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공주가 왕의 후손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모세라고 지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과정을 쭉 보면서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고 애굽에서 고난받는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모세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은 그가 믿은 대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반드시 섭리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섭리 교리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5장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자세히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5장 제2항에 모세 부모가 갈대 상자에 아기를 담아서 나일강에 흘려보내고 바로의 공주가 발견하여 아기를 키우는 일에 대하여서 아주 의미 있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5장 2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자막이 있으니까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1원인자이신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의 관점에서 보면 만사가 불변하고 무오하게 일어나지만 동일한 섭리로 하나님께서는 만사가 제2원인자들의 본성을 따라 필연적으로나 자유롭게나 우연적으로 일어나도록 조정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성경의 섭리교리입니다. 자, 이 섭리교리의 정의에 따라서 지금 모세 부모가 갈대 상자를 엮어서 나일강에 흘려보낸 이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면 성경의 교리가 얼마나 딱딱 들어맞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제1원인자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보내실 것입니다. 이 제1원인자인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입니다. 자, 그러면 제2원인자들은 누구일까요? 제2원인자들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모세 부모요, 바로의 공주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 등입니다. 특히 모세 부모가 아이를 더 키우고 보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갈대 상자를 엮어서 나일강에 내어 보낸 것은 가슴이 먹먹해지지만은 좀 더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에 맡긴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 부모의 세 번째 믿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지요. 그러나 약속을 믿고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도 안 되고 한계에 직면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계에 직면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모세 부모가 갈대 상자를 엮어서 아기를 나일강에 띄어 보내었듯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다려 보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운명에 맡긴다라고 말합니다만 우리는 사람의 모든 운명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의 강에 뛰어보내는 것입니다. 이 일을 겪어보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모세를 공주의 손에 키우게 하시고 애굽의 궁중에서 최고의 학문을 연마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로 세우셨듯이 하나님이 우리도 섭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 부모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보내어 지켜보았듯이 매우 답답하기도 하지만 늘 하던 대로 섭리의 목표를 기억하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섭리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의 섭리의 목표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I know that 이하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압니다. 어떤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주체는 우리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동격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선택하시고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거든요. 이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모든 일은 좋은 일만이 아니라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일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확신하시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한계에 직면해 있고 때로는 여러분을 고통스럽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나 그 일조차도 함께 작동을 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유익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23절과 이 말씀이 원래 있었던 사건이 기록된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2장 10절에 기록된 사건을 통하여서 모세 부모의 믿음 세 가지 특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 부모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구원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오늘날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모세를 통하여서 돌보시고 구원해 주셨듯이 그 백성들을 통하여 보내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도 돌보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돌보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에 모세 부모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석 달 동안이나 아기를 키웠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반대되는 명령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야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모세 부모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때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맡겨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성도들은 핍박이 예상되고 여러 가지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믿음의 갈등을 일으키면서 그들 중에 일부는 교회를 떠나가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자는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의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아므람과 요게벳이 가졌던 이 믿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히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이 본문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 성도들은 모세 부모의 믿음을 들었을 때 좀 힘을 내지 않았을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이나 요게벳처럼 어려운 시험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상황 자체만을 보지 말고 모든 상황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 모세 부모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 물에 뛰어 보내었듯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이 섭리의 강에, 섭리의 강물에 흘려 보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세를 섭리하여 모세 부모의 믿음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섭리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롭고 놀라운 섭리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